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많이 읽으셨죠? 이제 좀 앞에 지루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지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키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계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세대를 낳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세대를 낳으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체들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형편은 다 다르고 또 저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다 똑같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더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지체들의 그 사랑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들으셔서 참으로 이렇게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없이 잘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스럽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경의 세대주의는 생명의 세대주의입니다. 영생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세대, 이제 창세기 5장에도 이제 이렇게 아담이 낳고 죽고 이렇게요. 낳고 죽고 창세기 5장에는 낳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낳고 그냥 죽었다. 이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대는 생명의 세대인 것입니다. 낳고, 여러분들 죽고가 나왔어요? 한 번도 없었죠? 낳았다만, 그죠? 낳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세대는 불순종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의 세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생명의 세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낳고 죽음으로 끝맺는 죽음의 계보의 연속입니다. 죽었다. 육신의 자녀를 낳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듭남이 없는 육신적인 세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낳으심은 영적인 열매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낳았고 또 낳았고 무리에까지 이렇게 이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낳고 어떻게 죽었느냐, 누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낳고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창세기 5장의 구약 백성들과 같이 낳고 죽고 심판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냥 낳고 죽고 심판받고, 죄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심판은 지옥인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았던지 간에 죄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죽음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고 죽으니라로, 죄에 대한 대가로 낳고 죽으니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서는 낳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들면 그 뒤부터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들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어요. 다만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요즘 그냥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이죠. 엄청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잠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세대에서 거듭나고 낳고를 반복해서 세대를 낳는 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낳았고 또 30명을 낳았고 60명을 낳았고
100명을 낳고 잠드니라. 그렇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본문에서와 같이 낳고가 반복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적 지지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열매 없이 육신적인 열매만 맺고 죽으니라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잠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을 것을 낳아서 영적인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낳았다면은, 주님께서 낳아주셨다면 우리는 낳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시고 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다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잠든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펴 있는 말씀 9장 16절에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낳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세대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낳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낳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낳았으니까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음을 받았는데 죽는 것을 보고 낳는 일을 못하고 죽는 것만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화가 있을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세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처럼 죽고 사망의 세대 죽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을 낳는 그 일, 생명의 세대를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살려주는
영을 받았다면 살려주는 영.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우리가 받은 영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세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세대를, 그것이 생명의 세대를 낳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대.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의 세대를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생명의 씨를 뿌려 생명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어떻게 해요? 낳고의 반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낳고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낳고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낳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낳으시고 또 너희도 낳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생명의 씨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생명의 씨, 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신 낳는 생명의 씨를 전하는 것에 관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이 사망으로 끝나는 시라면 신약은 생명의 씨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의 왕국,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그 생명의 씨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왕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계보를 잇는 씨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계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계보는 경건의 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서 쓰시는 그러한 계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호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의 계보를 잇는데 등장하는 그런 여인들이 5이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들의 특징, 5 여인의 특징은 다 경건하지 못하다. 그렇죠?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누구예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근데 시아버지랑 며느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라고요? 파레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해서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누구예요? 라합이죠. 그렇죠?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라합은 누구예요? 그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창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녀 라합. 그죠? 직업적인 창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야고보서에. 그런가 하면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략에 따라 보아스의 침실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고도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룻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렇죠? 바세바는 다윗을 유혹했던 힛 족속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윗을 유혹할 힛 족속의 여인. 그렇게 넷이죠. 근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의 부인이죠. 그렇죠?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 솔로몬의 아내들죠.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간음자, 창녀, 이방 여인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지키기 위하여 메시아의 혈통을 경건한 것에 우선하여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씨를 그 계보가 끊기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씨의 보존을 위하여 들어서 쓰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낳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 세상에서 과거에 육신적인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으시고 그 사람을 생명을 낳는 데 쓰시는데 낳고 30배 낳고 100배 낳고 하는데 그렇게 쓰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같이 천한 자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더럽고 추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들어 써주십시오. 그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태어날 때는 각자 이렇게 다른 곳에도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태어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알고 우리의 천한 그런 더럽고 추한 그런 것도 다 알고 우리의 교만함도 알고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선물이 복음이 딱 들려졌을 때 그것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써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낳는 데 쓰겠어. 생명을 낳는 데 쓰겠어. 세대를 낳는 세대를 잇는 데 쓰겠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살려주는 영을 전하는 데 쓰겠어.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씨의 보존을 위하여 들어 쓰시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천한 자로 들어서 씨를 보존하시는 것을 앞에서도 보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어부예요. 그렇죠? 요즘 어부들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 어부들은 어때요? 어부, 그 뱃놈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뱃놈. 그냥 뭐 농사 짓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뭐 비가 와서 가끔 이렇게 떠내려가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한두 사람 떠내려가고 뭐 이렇게
저 밑에 번질 수 있고 하지만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옛날에 나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다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해갖고 조금만 해도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 그렇죠? 거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거친 사람들, 베드로죠, 요한, 야고보, 다 어부들입니다.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으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좋은 혈통에 좋은 가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이 낳는 그러한 세대를 잇는데 쓰시겠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일, 생명을 낳는 일,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업은 생명을 낳는 일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내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업뿐인 것이에요. 도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것 같이 나도 그 생명을 낳는 일에 나를 들여서 이 다음에 주님께 착하고 신실한 자와 잘하였다. 내가 나의 유업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종아, 악하고 어리석은 종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주님께 헌신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책망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많은 자가 온전한 헌신을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저를 사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아들로 여기셔서 참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낳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낳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잠시 잠드는 것으로,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러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의 씨를 낳는데 그렇게 들어 쓰는 살려주는 영의 세대를 낳는데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세대를 낳으려면 두 번째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낳고 계속 낳고 죽고 낳고만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낳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서 못 살고 낳다가 자기 땅에서 못 낳고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죠?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죠? 11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아는 잡혀가서도 남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남는 것입니다.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도 여코냐는 살라데를 낳고 살라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잡혀가서도 남는 거죠. 그죠? 17절에서도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에까지 14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잡혀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잡혀가 본 적 없죠? 그죠? 그러나 잡혀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유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잃는 것.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뭐 미국으로 그 미군 병사 미국으로 잡혀가면은 뭐 가서 어떠한 재판을 받고 어떠한 징계를 받을지 몰라도 북한에 가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까요? 스스로 자유를 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자유를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찾고자, 그 혼을 찾고자, 물에 빠져 죽어서 뭐 실종이 됐는데 그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요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종이 되고 찾고 해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는지 헬기가 계속 그 유등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게 떠갖고 그 어디 죽은 사람 없나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씩 왔다 며칠째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죠. 그죠? 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잃은 그 잡혀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고, 그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일을 처음부터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귀는 생명을 낳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것이죠. 마귀에 의해서 죽음이 온 것이에요. 죄의 싹스로 마귀가 주는 마귀의 덫에 걸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에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도 뭐 피난을 가느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고 집을 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같이 피난을 가. 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에 관한 그런 교리를 쓰게 해준 그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무엇이? 박해가 없다. 그것은 무엇이? 그가 아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잘못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한국 교회와 같은 거란 모습인 것이다. 한국 교회는 잘못 기형적으로 잘못 성장을 한 것이에요. 그게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 들어 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사탄이 들어 쓰는 교회다 그러면 뭐 할지 몰라도 그들은 세상의 친구인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를 해보겠다고, 목사가 정치를 해보겠다고, 잘못 정치를 한다고 내가 가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가서 정치를 하라고 하나님의 종이 세상 일에 관여하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한국의 모습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은 고난받을 것이 당연하기에 그것을 감추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민족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믿음도 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왕국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시기, 믿음의 제일 교회 시작이 제일 고난이 심하죠. 초대교회 가장 고난이 심했던 것이, 그죠? 초대교회 뭐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를 받은 것이죠. 제국의 교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식어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 국가가 로마 카톨릭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세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뜨문뜨문 그냥 여기저기 그냥 샛별과 같이 반딧불과 같이 이렇게 빛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박해받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박해받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빛을 비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회개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시 교만해져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시 짝하게 되고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고난당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을 보듯이 의인 욥의 고난은 사탄의 송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의인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잘 됐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을, 사탄이 주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7년 대환란의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것을 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에서 성경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이 악한 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이나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서 생명을 낳는 그 길을 지속해서 가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주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사탄의 속임수에 동참자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자로 변명하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도, 가정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였을 때 마귀에게 듣는 것이죠. 그렇게 이단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미쳐서 하지 마.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되잖아.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담대함으로 마귀에게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귀가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살려주는 영의 세대를 낳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세대를 낳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 고난에 굴복한다면 어떻게 돼요? 배교자가 되고 변명자가 되고 비굴하게 사탄의 속임수에 동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 고난을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이겨내서 주님께로부터 욥과 같이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살려주는 영을 낳는 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세대를 낳으려면 세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낳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고지로 주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고, 신분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육신의 식탁 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먹지만, 이 식탁은 지금 뭐예요? 주님께서 마련한 영적인 식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의 식탁을 차려놓고 먹으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배가 성령의 고지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배가 불러오듯이 자연인이 주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게 됐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주무르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연인은 세상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해서 사랑받으면 그냥 서로 그렇죠? 환해지는 거죠? 기쁨으로. 그리고 결혼했는데 슬프다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옛날처럼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서로 기쁘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얼굴이 환한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환한 거,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제 얼굴이 환한가요? 어려서는 이렇게 환한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다음에 이제 환한 얼굴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대로 주님의 일이 성사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고 싶어. 왜 나만 죽어야 돼? 죽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자기랑 아무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마귀한테 잡혔구나.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마음을 줬구나. 죽고 싶다. 삶은 뭐해? 왜 나만 죽어야 돼? 왜 나만? 이거 어떻게 해요? 박해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박해할 사람을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괴롭힐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다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를 가져야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끝까지 변함이 없다면 나의 믿음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것,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육신은 어떠한 모습이 변할지 몰라도 나의 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가졌어. 내가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 같이 주님께서 나신 것 같이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에 낳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눈뜨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해 보니까 내가 잘 못 사용해. 내가 이 날카로운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사용할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까? 그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몸, 혼, 영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눈 뜨지 못하면 몸, 혼, 영혼이 됐든지 그게 별로 삼일체는 믿어. 그러나 영혼이 됐든지 그게 영혼이 갈라졌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것이. 혼을 어떻게 가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야 된다는데 그 말씀에 좀 빠져 있으면 어때? 그것 가지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 이빨 빠진 칼로는 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몸에서 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 톱으로 쓸어대는 것이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그렇죠? 그냥 예리한 날로 그냥 단번에 착 해서 구분을 해야 살아나죠. 그냥 막 쓸어갖고 소름 끼쳐요, 그렇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몸, 혼, 영을 구분하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이 땅의 왕국,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실제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가는 나라.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할례를 받았을 때 참 몸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때 영적인 하나님과 내 영이 이렇게 합해졌어요. 그렇죠?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고. 그것이 진리에 눈 뜨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진리에 눈 뜨게 되면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진리를 갖고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별로 가졌을 때나 안 가졌을 때나 같다. 그것은 진리에 눈 뜬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눈 뜬 사람은 와, 내가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됐어. 내가 이제 생명을 낳는 일에 살려주는 영을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의 몸도 주님께.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과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습득하게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으로 헌신적으로 섬겨서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사용해서 했기에 저는 지금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서 배운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해보니까 모르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에어컨을 고치는 사람이 됐지만 참으로 에어컨을 다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을 줄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라고 했으면 한 대당 얼마씩 해갖고 4대를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에어컨 한 통만 사면 다 되는데 에어컨 가스 한 통 사니까 10kg짜리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하나에 1kg도 안 들어가요. 1kg. 그냥 그대로 거의 다 남아있는 거죠. 4개를 다 넣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것,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좋은 그러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써서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혼을 구하는 일에, 그렇죠?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서는 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눈뜬 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눈뜨고 갈급한 자들이 다른 걸 받기를 구하겠어요? 자기 구원이 의심이 되니까 방언받기를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제독교에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독교에 있었던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방언할 줄 아세요? 그러면 한풀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언할 줄 아세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이런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기가 죽어요. 그죠? 그게 방언 받기를 위해서 그냥 막 여러분들 노력해 보세요. 그런 방언 받기를 위한 그런 노력, 그런 열심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악한 은사도 그렇게 열심히 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데 코미디 하듯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세요. 제가 참으로 이렇게 살리는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교회가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혼이, 한 사람의 혼이라도 더 죽고 해서 낳고 낳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낳았죠?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낳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씨가 가진 자가 또 씨를 낳죠. 쭉정이는 아무것도,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생명의 씨를 가졌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 곡식이 열매 맺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 낳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나타내고 계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원하는 선지자 안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던 안나가 있죠.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녀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몇 년을 살았어요? 얼마 못 살았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세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남편과 7년을 살았어요. 근데 과부가 됐다. 37절에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어요. 84년 동안 혼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안나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했다 이거죠. 그렇죠? 안나는 84년을 주님을 기다리며 산 것입니다. 그렇죠? 그녀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84년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그의 생애는 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참으로 이렇게 순간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은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참으로 그냥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요즘 일주일은 그냥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에요. 순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쫓기는 자들은 어때요? 마귀에게 쫓겨서 짓눌려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때요? 끝없이 그 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그냥 이제 저 빛이 있어서 이제 나오는가 하고 얼만큼 나왔나 했는데
아직도 그냥 터널은 길기만 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예? 그죠? 예. 감옥에서 1년은 어떻게 해요? 1000년 같은 것이에요. 그죠? 마귀에게서 쫓겨서 짓눌려 사는 긴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산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잇는 자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잉태됐는데 배가 불러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살려주는 영의 세대를 낳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게 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기다리기에 약속의 씨를 뿌리며 순간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잠드는 것뿐인 것입니다. 잠드는 것이에요. 그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죽는 걸 보며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런 내 귀한 자식을, 예?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었고 생명의 그 씨를 전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대를 전달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생명의 세대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막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건 마귀예요. 마귀가 없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생명을 낳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세력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아담을 죽이려고 연약한 이브에게 거짓말로 공격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렇죠? 아담의 것을 탈취하려고 연약한 이브에게 거짓말로 다가서.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험악하고 무섭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싹 이렇게 와서, 그죠? AI와 같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AI한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지? 내가 너 사랑해. 그럼 뭐라고 할까? 그렇죠? 그렇죠? 그 마귀의 속삭임.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여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하려면 마귀에는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너는 은사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지 않았어. 너는 아직 어리잖아. 아직 시간이 많아.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안 오셨잖아.
하여서 너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야. 너는 지혜롭고 똑똑해. 거짓에 속지 마.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세대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면했다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원통하게 죽으면 다 영면하는 것이, 아이고 영면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만나요. 선생님 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좋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면하세요.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고 잠들어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테판과 같이 환한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잠들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여러분들 잠잘 때 편안하게 주무세요. 막 인상 쓰면서 주무세요. 막 인상 쓰면 자야 돼서 잠이 오나요? 편안해야 잠이 오죠. 그렇죠?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스테판과 같이 편안함으로 이렇게 잠든 자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다, 순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순간의 사랑을 하다가 주님께 이제 갑니다. 주님 오시면 저를 깨워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잠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들은 울부짖으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는 그들이 안타까움이 참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지 못한 것을 때문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에스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8, 19절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그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그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 떠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가서 전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생명의 세대를 전하는 일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일에 헌신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낳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시작으로부터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낳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참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진 저희가 생명을 낳는 일에 그렇게 주님께 드려서 참으로 이 땅의 순간을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함께 하다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성경은 세대에 관한 책이고 또 씨에 관한 책이고 또 영생의 말씀이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참으로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것에 안타까움만 갖고 있다면 참으로 저희 스스로가 안타까울 자일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저희가 참으로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그 의미 없고 의미한 생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저희와 같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참으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참으로 주님께 이렇게 들림받고 주님께 부름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저희를 통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